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자의 삶에 관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영생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와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인간의 몸을 가지사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영생,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모두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로서 소망 가운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권면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 신자의 존재와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휘장을 가르시고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장애물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으니 그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래서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단번에 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단회적이고 일회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단회적인 일이다, 단번이다라는 걸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나 요구는 없다는 겁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부족한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교주가 필요해지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불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주,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부족했다, 실패했다,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새로운 예수가 와야 했다. 그게 나다. 문선명이다, 정명석이다, 안상홍이다, 이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엄청 잘하는 척합니다. 자신들만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정말로 안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해독해내야만 하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문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으로 충분하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에 이단들만 아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경을 비밀이라 하고 은밀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많다 아니죠. 덜어 있다, 어쩌다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지네 마음대로 풀더라. 그러나 그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도록 단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단번에입니다.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대가가 되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이래야 한다, 신자라면 저래야 한다. 네, 물론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신자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가져야 하는 태도, 자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하면 신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신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자기 엄마, 아들, 아빠, 딸이라는 걸 그런 내가 엄마의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맨날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우지 않았는데도 일어나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어머니 드시옵소서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청소니 빨래니 다 해놓고, 부모님 들어오면 얼른 나가서 인사도 하고, 말하다 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해라 이것들아. 자녀가, 맞죠? 자녀가 그런 걸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하면 부모들이 다 흐뭇하게 착한 아들이다, 착한 딸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가 맨날 눈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 내가 하루 못하면, 내가 뭘 잘못하면 쫓겨날까 봐, 뭐 하나 잘못하면 부모님이 너는 이제 내 자식이 될 자격이 없다, 나가라 할까 봐 맨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자다가 버림받는 꿈을 꾸면서 울면서 깨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식 참 잘한다 그러겠네요. 그죠?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습니다. 우린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부모님이 자꾸 뭘 바래? 건강하게 자란 게 어디야? 그러시면 됩니다. 부모가 그럴 겁니다.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아빠고 나는 너의 엄마다 할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할 겁니다.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빠들은 다 좋은 아빠의 표상이 저 관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사람. 아빠들은 다 자기가 관식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다 박씨 아저씨라고 나쁜 아빠의 표상이거든요. 애들은 우리 아빠는 박씨 아저씨라고 하는데 아빠들은 다 자기가 관식이라고 금명이 아빠라고.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잘 보니까 하도 유명하대서 저도 봤는데, 관식이도 금명이 아빠도 박씨 아저씨도 방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지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였어요.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고 맨날 속을 썩여도 얘네들은 그냥 아빠였더라고요. 나쁜 아빠, 좋은 아빠 졌지만 그냥 아빠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자식으로 삼은 우리가 자꾸 자격을 보이려고 하고 자격에 미달될까, 조건을 못 갖출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박씨, 야마 누가 그런 거 안 해 그러겠죠. 너 뭐 돼 그러시겠죠. 이걸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고. 왜요? 성경이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셔서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네 아빠가 되겠다, 내가 네 아빠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은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아까 말씀드렸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빠 관식이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안 되겠으면 빠꾸해. 이게 유행어예요. 안 되겠으면 빠꾸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리석든 미련하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놓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것도 성경에 여기저기에 단번에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요. 자꾸 다른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놓고 조건을 내놓으니까 그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쉬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사이에 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원래 영어로 된 성경.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오해가 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빼버린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영어로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볼게요. 먼저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맞아요. 지옥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옥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뭘 선포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선포하셨겠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 전하러 가셨겠죠. 복음을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으니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 있는 거다, 그게 연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복음 들을 기회 없어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지옥 가서 복음 선포하고 그들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신 대상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한정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노아의 날에 물로 심판받았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홍수 때 물로 심판받아 멸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복음을 선포하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때 멸망당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걸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그랬으니까 베드로전서에 썼겠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알았으면 다른 제자들한테도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갔다 와서 나 갔다 왔다,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제자들에게 내가 옥에 가서 복음을, 노아의 날에 죽었던 애들한테 복음을 선포하고 왔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했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어라는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서 그래요. 노아의 시대가 어땠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심판 때의 생명들을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을 받은 노아가 방주를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한 100일 걸렸을까요? 한참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120년 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시간이 120년이었거든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120년 뒤에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노아를 부르셨겠죠. 그런데 보세요. 말이 120년이지 그 120년을 사는 노아가 어땠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비가 오나요? 비도 안 와요. 바다가 있었을까요? 강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맨 땅이야. 거기에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돛도 없어. 그냥 성냥갑 같은 방주를 만든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미친놈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웬 바보가 바다도 강도 없는 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배를 땅 위에서 배를 만든다라고 모욕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찾아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같이 놀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집을 줘라.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11조를 왜 하냐?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라. 교회는 뭐 하러 가냐? 그 시간에 놀이공원 가자. 해외여행 안 가고 뭐 하냐? 똑같잖아요. 그런 와중에 노아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사람들한테 자기가 왜 방주를 짓는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계속 말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비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다가 다 멸망시킬 때 짠 하고 네가 방주 타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 돌이키라고. 그래서 방주가 완성될 때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고 얘기했겠죠. 가족이 아들 며느리들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돌이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겁니다.
같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적을 거예요. 대부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회유도 하고 유혹도 할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 지옥 천국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를 받는 당시의 신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었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만찬, 성찬식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신다더라. 아, 식인종들이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더라. 그런데 또 결혼도 하더라. 야, 저 근친상간하는 자들 봐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더라. 주는 오직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 쟤네들은 반역자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흠을 내려고 하고 했다고요. 신자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야 했던 시간과 닮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시간, 무시와 조롱과 모욕만 가득한 시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말을 아는 이로써 가지는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헛소리하지 말라는 반응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원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아무나 오래 참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까지는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겠죠. 또한 그렇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왜?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은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어. 노아의 시대에 악의 권세가 더 컸고 택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수가 8명밖에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오래 참으신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 심판을 보류하셨어. 그러나 그 심판은 결국 오고야 말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너희가 사는 이 시대도 또한 그럴 거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와 노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 최종적이고 온전한 구원을 예시하는 예표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때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에 임할 심판에 들어갈 것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된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세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죠.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물 가운데 살아낸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세례의 예표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세례의 예표냐? 왜 그러냐? 노아가 물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 가만히 놔뒀으면 같이 물에 사라졌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노아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었다고요. 당시에 멸망한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먼저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느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왜 하느냐?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온몸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도 그거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세례도 그거예요. 왜냐? 온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건 깨끗하게 되었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처럼 죽어요. 물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들어가서 죄인은 죽는 거예요. 다시 나와요. 부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임한 물이 세례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몸이, 이 영혼이, 이 양심이 하나님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다 이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며 그 새롭게 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세례는 세례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 변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까지 베드로전서가 설명한 신자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결론, 우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그 결론이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하늘에 올라 하늘에 앉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복종을 받는 그 자리, 그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결론, 최후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요, 우리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대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천사들이, 권세들이, 모든 능력들이 굴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해 주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